주일 오전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가 이 주제로 서로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 되세요. 바르고 온전한 신앙 되세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의 깨달음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을 소유하고 그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의 9번째 시간으로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공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글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좋은 교회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만 갖고 계실까요? 예.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밑에 이렇게 쭉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어디 사시는지요? 제가 주일 아침 몇 시에 제가 우리 교회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그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가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첫 번째 주된 댓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된 댓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는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큰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는 뭐 위치도 이렇고 시설도 이렇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교회의 장점들을 열거하며 교회를 추천하는 글들이 두 번째 부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댓글들 가운데 주된 또 3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이러이러한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요즘은 숨겨진 교회라고 하면서 이단의 모습들이 많으니 그런 교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교회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다음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헌금 설교하는 교회는 목사가 돈 좋아하는 교회이니 나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들이 무수히 달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오늘 헌금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앞에 글에 기초하여서 헌금 설교하는 교회가 목사가 돈 좋아하는 나쁜 교회가 되는데 이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실 때에 그 가르침에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는 돈과 재물과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는 어떠한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돈 좋아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면 우리 전농중앙교회 나쁜 교회가 되는데 어떡할까요? 목사인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목사인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자, 우리 좀 가식적으로 이렇게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어야지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삶에 있어서 여러 필요들을 채움으로 삶의 평안함과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으로 시작되는 이 재정의 예산이 있어야지,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지 교회의 사역 또한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여러 필요들을 채울 수 있으며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제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제가 돈을 더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많은 돈을 만지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쫓는 마음, 내가 돈을 쫓다가 이제는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가는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를 살펴보며 말씀 앞에 먼저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스스로 질문하며 던져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 9번째,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먼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창세기 12장에 보니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이후로 50장까지의 내용을 채웁니다.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한 가족이 한 백성을 이루었으나 그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하던 삶의 모습이 그들의 대표적인 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이삭도 그러하였고 야곱도 그러하였고 요셉 또한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목축하던 형들을 찾아가다가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땅에 먼저 간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을 주된 산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제 형들이 애굽 땅으로 올 때에 다음과 같은 계략과 계책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주의 그 풍성한 농업의 산업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목축을 하던 자들은 무엇인가 비하를 받는,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양과 소를 기르는 그와 같은 목축의 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센 땅이 은혜로 살펴보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까지는 목축을 주로 산업을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목축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농경의 삶을, 농사짓고 그 땅에 정착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내용이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할 때에 만나가 그쳤다. 이제 그들의 산업은 농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축에서 농경으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경 문화와 관련된 그 문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 땅 백성들이 농경 문화에 기초한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기름진 토양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비와 이슬의 주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많은 광야가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제대로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그냥 우기라고 해서 비가 잔뜩 내릴 때에 갑자기 생기는 강, 건천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건천이 주로 이루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그래도 그 땅에 목사님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요단강 어느 정도의 강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단강은요, 요만큼 됩니다. 중랑천은커녕 정릉천은커녕 요만큼 됩니다. 물론 제가 여름에 가서 비가 오지 않을 때이긴 하지만 한 1m,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천 정도 될까요? 서울의 기준으로 보면. 그럼 그 땅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인식이 있을까요? 당연히 내리는 비에 의존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 비를 내리는 주관자가 누구이다? 바알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즉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럼 이들이 섬기는 바알은 어떠한 신입니까?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대상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농사와 산업에 있어서 부를 보장해주는, 경제적으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실제적인 신이다라고 여겨진 그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전에 목축을 업으로 삼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처음엔 다가와서 농사의 기법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전에 양과 소만 키워서 잘 모르나 본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말들이 덧붙여집니다.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비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겨야 돼. 그래야지 풍년이 들고, 그래야지 먹을 것이 생기고, 그래야지 삶이 윤택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인 번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알 또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의 안타까운 죄악의 반복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내용의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을 포함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종교적인 이중성에 대하여서 백성의 또 다른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결단을 촉구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처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며 스스로의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습니다. 한 분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세상의 요구 앞에 조금은 타협하고 조금은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너희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먹고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해. 물질적인 풍요에 있어서는 바알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해 라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시대에 비교하여서 우리 시대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 아는 세대가 없습니다. 밥을 굶었다라고 한다면 라면 끓여 먹지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가난이 아니라 이 풍요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풍요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은 그 힘겨움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는 어떻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타협시키고 타락시킵니다. 댓글들을 보며 헌금을 설교하는 목사는 돈 박히는 나쁜 목사고 그 목사가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이 귀한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한 주간, 이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를 준비하면서부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딸을 하나 키웁니다. 딸을 키우면서 다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무엇인가 억압이나 부담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이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 친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귀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살아간 선생으로서 아직 그 온전함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온전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억압이나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귀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목사로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 돈 밝히는 돈 좋아하는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있는 교회는 안 좋은 나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을 넘어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 앞에 이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노력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풍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수아의 그 결단과 촉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온전한 신앙 시리즈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됩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의 세 번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감사는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는 표현하는 것, 이처럼 감사는 기억하고 표현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역사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213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에 대한 귀한 가사를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로 시작합니다. 작사가는 가장 센 것을 먼저 던졌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이처럼 생명일 터인데 우리는 찬송가 213장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 되신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타나는 고백들은 그리 어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손과 발 또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음성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3절에서 고백합니다. 5절을 보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4절의 가사를 보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표현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보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렇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다음 때가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받은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귀한 준비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14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1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 무엇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부와 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14절 말씀 보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다시금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으며 이 고백은 또한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이 세상의 물질을 대표하는 바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헌물, 예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다음과 같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요, 구제 헌금을 드리고요, 장학 헌금도 드립니다. 헌금의 목적대로 우리 교회는 4분의 선교사님들과 2개의 교회를 돕습니다. 또한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있습니다. 또 우리 헌금에는 어떠한 부류가 있습니까? 감사 헌금,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 한 주간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또 절기 때마다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주정, 주일헌금과 11조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처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일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재물을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오니 다시금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을 마치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으로서 내는 어떠한 우리가 한 국가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도 뭐 주민세도 내고 뭐 재산세도 내고 일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율법의 조항으로 생각하여서 꼭 지켜야 하는 무엇인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경향 또한 있습니다. 답부터 드리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련의 논리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셔서 이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제 10계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헌물을 드리는, 특별히 폭을 좁혀서 11조에 대한 개념,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의 조항일까요? 물론 율법에서도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레위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의 조항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다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20장부터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 수백여 년 전에 창세기 28장의 내용으로 가보면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먼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풍성함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까?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보다 훨씬 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한 다음과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14장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내용은 아브람, 즉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꾸시기 이전입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였을 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이 아브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립니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가운데 11조는 이처럼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놀라우신 그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풍요의 모든 것에 대한 다시금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물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30여 개의 나라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삶의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1등, 2등, 3등이 비슷한 답이었습니다. 1등은 무엇일까요? 가족. 2등은 삶의 비전. 3등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1등은 재물, 2등은 나의 비전, 3등은 가족.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물, 돈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설문조사에 기초하여서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특히 돈을 더 중요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앞에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교회는 북에서 내려오신 탈북자들을 이렇게 한 부서로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남한 땅은 돈을 위해서 가족을 죽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저 북에 있는 가족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빼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중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으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물론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사역이 가능하고 삶이 가능하고 돈이 있어야지 사역 또한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돈을 좋아할 수는 있으나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쫓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은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돈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이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앙 전수를 위해서 애쓰시는 가정,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차원에서 기도함이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함이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한 억압과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자녀의 신앙교육에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가장 최우선순위의 신앙 전수의 방법이 바로 헌금 생활을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 세대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하는 돈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바른 헌금 생활로 하나님의 드림, 그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도구로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